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극적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이 장면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별 강론, farewell discourse,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그 이별 강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끝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적 기도, 가장 신성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종종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감람산 겟세마네를 소유하고 있던 유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친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회합하고 또 그곳에서 휴식하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을 쓰실 수 있도록 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웃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 그런 물질적인 복도 성도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대신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13절 사이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차례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대한 스승은 실수가 있어도 그 동기를 읽어주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실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리더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급박한 순간에서도 이런 여유를 잃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여유를 많이 잃어가고 또 한국 사회도 보면은 너무 여유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여유를 잃어버리면 실수가 많습니다. 좀 여유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집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12월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러실 거로 생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12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중에서 이 12월은 나를 낮추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계절이 되면 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를 낮춤에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출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복입니다. 나의 실패와 고난도 나를 낮추게 하면 그것은 무조건 복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서 내가 높아지면 그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최악이요. 자기를 낮추신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거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냥 목회자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준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들과의 평균적인 기준을 해서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자. 끝까지 자기를 낮추자. 이렇게 우리 모두의 12월에 거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기드론 시내가 나와요. 기드론 시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월절에 도축되는 양의 마리수가 몇 마리입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27만 3천 마리. 27만 3천 마리. 27만 3천 마리가 6월절에 도축됐대요. 그게 조세푸스라는 역사책이 나옵니다. 정말 그랬을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 정도로 많은 양이 도축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피가 얼마나 흥건하게 나왔겠어요. 그 피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눠서 기드론 시내를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피를 보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님은 보셨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 피를 보면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봤을 겁니다. 그저 6월절마다 피로 흐르는 그 강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그 바라보셨던 기드론의 그 핏빛 강물,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돕는 이들을 나도 돕고, 그렇게 주님과 완전히 우리가 일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갔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유다는 누구와 섰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병들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인가? 어느 쪽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리더는 뒤에 그 낙후되어 있는 위대한 장군은 뒤에 군사를 남기지 않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있었습니까? 갈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령님 받고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함께 갈 수 있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짜 성도는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까지 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쉽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쉬울까? 목사에게는 쉬울까?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길입니다. 갈보리까지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람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갈보리까지 갈 수 있는 참된 성도. 세상 풍조 나날이 바뀌어도 다른 사람이 여하튼 간에 나는 갈보리까지 갈 수 있는 그 해골산 위에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는 우리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18장 1절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그 긴박한 장면에 실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군병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잡히시는 순간에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재판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외형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 실제는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도 실제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옆에 있는 강도 하나를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그 상황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그야말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명장면 중의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언제 그 진면목이 나옵니까? 죽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 거짓 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앞에서 아부하고 그리고 굽신굽신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떻습니까? 정승 때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치는 그 사람의 소유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남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 진면목이 언제 드러나는가? 그때는 위기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고난에 있을 때 내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위기 가운데 직면해서 질병이나 사업적인 실패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이 진면목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가 또 한 번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courage,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authority,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love,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obedience, 순종, 이 네 가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용기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 이 네 가지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1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세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그리고 성전을 경비하는 성전 수비대가 있어요. 타락한 종교를 뒷받침하고 있는 부패된 군인들입니다. 성전 수비대,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로마 지배군들이 여기 같이 와서 이 야합한 대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들의 연합체를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대라는 단어가 있죠. 군대. 이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페르마. 그런데 이 단어가
로마 군대 편지에서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적어도 200명 이상, 많게는 1000명까지의 병력이에요. 예수님 한 분 잡으러 오는데, 그리고 기껏해야 지금 제자들 몇 명을 잡으러 오는데 200명, 많게는 1000명. 그리고 뒤에 보시면 12절인가를 보시면 군대와 천부장과, 천부장이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천부장이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을 통솔하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군인이 왔을 수도 있다.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병력이 동원돼서 중무장을 하고 왔어요. 중무장.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초긴장을 하고 온 겁니다. 왜 긴장을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도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거기 있으면 굉장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예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바로 예수님의 대적들도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십은 어떤 메시아십입니까? Suffering Messiah,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정체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병력과 중무장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진짜 용기는 무엇입니까? 진짜 용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보니까 전쟁터더라 이게 아니에요. 다 알고 나아가는 게 용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용기라는 것이죠.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을 참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다 아시고 나아간 Jesus courage, 예수님의 용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체포당하는 것을 도와주고 계실 정도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역사 이래로 체포되는 장면에 이런 장면은 없었을 것 같아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도망갈 수 있는 장면에서는 당연히 도망가죠. 돕는 것 자체를 도와주고 계신 이런 장면은 역사에 이런 장면이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시츄에이션입니다. 네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수께서 저에게 네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 saying, I am saying이 몇 번 있다고 그랬습니까? 7번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에고 에이미 saying, I am saying을 말씀하셨어요. 네로다 이 말씀은 바로 그 I am saying,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서 41장, 43장 등등을 보시면 가령 이사야서 41장 4절을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I am he.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로다,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나 여기 있어. 주님께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사람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당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하심, 그것을 우리가 가장 깊이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내가 그러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Jesus authority. 잡으러 온 만약에 1000명의 군대라면요. 내가 그러라. 나가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힘의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서 다 엎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우리들을 대적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위축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경험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느 죽음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내가 그러다. He chose to die.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는 대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여느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적인 죽음을 사도들이 본받았고 많은 순교자들이 they chose to die. 선택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죽음도 대속적인 의미를 가진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적인 차이는 그 죽음이 선택적인 죽음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적인 죽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부활장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진리라는 것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의지를 갖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 자기를 죽이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를 죽이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은 제일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런 기쁨을 맛보는 목회자, 이런 기쁨을 맛보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기쁨, 죽는 기쁨, 이 역설적인 기쁨, 이 기쁨이 성도님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묵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대적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것일까?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대적들을 엎드려지게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께 사실은 면박을 당한 거죠. 검을 지에 꽂아 넣으라. 우리는 총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엎드려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엎드려지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무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를 표적으로 내어줄 때 그때 대적들이 엎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표적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때 대적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 인근에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민권운동이 제일 앞장서서 나아갈 때 경찰봉으로 머리통이 깨어지고 쇠파트에 물려서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가들이 이 민권운동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알라바마의 한 다리 위에서 있었던 사건이래요. 저는 이 다리는 안 가봤지만 아마 그 다리에 뭔가 표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알라바마의 한 다리 위에서 있었던 사건이 결정적으로 민권운동이 성공하게 되는 분기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알라바마 주지사가 짐 클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경찰들에게 비무장 데모대를 무차별 폭력을 가하게 했고, 그런데 바로 그 다리 위에서 그 무차별 폭력의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끝까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 무차별한 폭력 가운데 자신의 몸뚱아리를 표적으로 내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무차별로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때리면서 저쪽에서 아무 저항이 없이 맞을 때 때리는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끌었던 민권운동은 때리는 자들이 때리다가 어느 시점에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치심이 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다 엎드려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감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체포하러 온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런 courage, 용기와 이런 authority, 이런 love, 사랑, 이런 obedience, 이것을 나는 나타낼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고상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역설적으로 나는 어쩌면 이렇게 천박한가. 근데 왜 알게 됐나? 차라리 몰랐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좋았을 텐데 왜 이거를 알게 됐을까? 너무나 천박한 사람에게 너무 고상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아까도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한국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그냥 맨날 싸우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른 생활 있지 않습니까? 바른 생활에서는 아이들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국민학교 1, 2학년 때 나오는 바른 생활을 어른들 세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현실이 다르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바른 생활에 나오는 이야기도 현실에서는 동화책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성경 이야기는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 정도 아니겠어요? 정말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몸뚱이를 표적으로 내줌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엎드려지게 하셨다는 사실이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은 우리 역시 우리가 원수에게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내어지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꿈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소한 몸부림이라도 치자.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못해요. 무슨 재주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하고 싶다는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면 성경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몸부림치다가 좀 흉내라도 내보고 그러다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정말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 원수에게 오른편을 마주고 왼편도 한번 내어줄 수 있는 시점이 나이가 50, 60, 70, 80의 세대에 한 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이 꿈 같은 이야기,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너그럽고 넉넉하게 우리가 키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8장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great general, 정말 위대한 장군인 것 같아요. 나를 잡고 퇴로를 열어서 내 수하들을 보내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보내달라. 예수님께서 Jesus love, 예수님의 protection, protective love,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은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예외 없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으니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은 보내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바로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잡고 내가 그 모든 죄책을 지고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 다 이루었다. 그의 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면 한번 보세요.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그 말고의 귀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귀가 고쳐졌어요. 영화의 장면을 보면은 이 말고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고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안 믿게 됐을까요? 이 말고의 이 뒤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픽션으로 한번 희곡을 만들어도 좋은 희곡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고란 이름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말고가 초대교회 기독교의 리더가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 어미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했어요.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안다는 뜻입니다. 야이로도 매우 알려진 그리스도인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 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다. 저는 말고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기적의 의미를 알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온 자기를 살리는 기적. 이 기적의 의미가 말고가 묵상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에도 한 사람을 구원해내셨어요. 원수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강도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이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성도님들 같으시면 200명에서 1000명인데 거의 대병력인데 거기서 칼을 휘두르실 수 있겠어요? 로마 군인 천부장이면요. 말하자면 네이비셀입니다. 네이비셀. 현재로 말하면요. 최고 병력이에요. 델타포스 이런 겁니다. 거기에 어부가 칼을 휘둘러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살행위죠. 칼을 휘둘렀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렇게 못해요. 용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색깔이 묘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색깔의 용기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후에 예수님께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누구 앞에서? 여자종 앞에서 3번 부인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로마 군인 앞에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
그럼 앞에 있는 베드로는 누구고 뒤에 베드로는 누구냐? 앞에 있는 베드로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끝까지 세우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다 건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배를 버리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다 올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해보다가 죽어도 한번 해본다. 사람이 그런 게 있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검을 집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왕권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십. 여기에서도 베드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만류하죠. 베드로가 가늠해. 그런데 그 가늠해라는 게 간청함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경 원어는요. 근데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있어서 그것을 가늠해라고 조금 굉장히 마일드하게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리뷰크한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거기서 크게 충돌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장면도 그것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열심의 본질을 보셨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열심이 내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하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고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고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 앞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런 열심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기도의 실패가 바로 이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 도망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요행이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그 요행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 마시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나에게 허락하시는 실패, 나에게 주시는 한계, 연약함,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들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내게 주신 잔입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 부부관계 관계 속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려움, 내게 주시는 잔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잔을 잘 마시겠다. 그 각오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잔을 잘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앞에 엎드려진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기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가장 큰 위기에서 성도님들의 가장 그 신앙 됨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성도님들이 더 높이 비약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